1장 8절부터 봅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근본 올림픽이 베이징에서 열렸는데 시작과 그 과정과 그 끝까지 오늘 하는 폐회식에 이르기까지 좀 요란스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아서 요란스러운 좋겠는데 좀 그렇지 못한 구석이 많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오가고, 또 편파 판정에 대한 그런 불만도 많이 드러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도핑으로 인해서 실격을 당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주 이번에는 좀 더 심하게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서 욕심은 내보려고 하는 그런 여기에서부터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옛날에 열심히 훈련해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렸던 그 김연아 선수의 그 피겨스케이팅 하는 걸 다시 한번 보면서 그래, 한마디 할만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김연아가 한마디 한 게 무엇입니까? 이 도핑을 하고서도 이렇게 선수를 출전시킬 수 있게 하는 이 바닥은, 이 정서는 뭐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도 우리가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감당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8년 전후 되나 그 2003, 4년 그때에 아주 우리나라에 참 시대의 엽기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유영철이라고 하는 연쇄살인마라고 불리던 그가 끔찍한 그 범죄로 인해서 한두 명이 아니라 2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서 내가 당사자가 아니면 10년, 20년 지나면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데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렇게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뭔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 끔찍한 이런 범죄를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구나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잘못된 사조에, 이 세상의 잘못된 그 배후의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농락당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스러운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새롭게 하소서 그 CBS에서 나오는 그 장면을 딱 보면서 그 유영철을 전도한 안홍기 목사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그에게 다가서서 그 심령 속에 복음을 심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를 놓고 보면서 그렇게 어제는 그렇게 악질적이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사람이 하나하나 달라질 수가 있구나. 지금 물론 그가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러나 그 말 하나, 그가 참회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그것만 보더라도, 이야, 복음은 역시 능력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욕심내고 살면은 그게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이런데 우리가 빠져서 살기 쉽단 말이죠. 육신의 정욕,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 그러면 타락한 그런 육신의 본성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해요. 타락한 본성에 끌려서 악한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이 다 육신의 충동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의 거듭남을 통해서 새 사람 새 심령이 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건 또 무엇입니까? 자꾸 눈에 끌리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우리가 행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어느 물건을 보고는 또 갑자기 충동 구매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고, 이것도 자꾸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병이 돼가지고 홈쇼핑을 보기만 눌러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다스림의 기준도 없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런 삶이 되니까, 또 이생의 자랑이 너무 부풀려져서 너무 자기 과시를 하고 사는 허영심도 이것도 다스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영적인 그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것, 그래서 바로 지나친 그 자기 자랑, 자기를 과시하고 뽐내는 이 자세, 이 지나친 프라이드도 결국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길이 된단 말이죠. 신앙이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언제든지 우러를 앙자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자기 관리를 해나가는 것. 그 자기 관리를 하려면 생각만 잘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생각의 근본이,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 생각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제 위치를 지키면서 이렇게 경건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에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마음적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생활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이것 자체도 공회전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 이게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 겪어서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를 성경의 그 원어의 표현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개념적으로 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겪어서 아는 것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으로 기록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노스코라 하는 원어로 우리가 풀이를 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성경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패스 어웨이,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은 참 재미가 있어요. 지나간다 그러면 되는데 지나가 버린다는 말도 있고요. 먹는다 그러면 되는데 먹어버린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더 센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이 유행이 벌써 한 5년 지나가. 그거 벌써 유행 지났어. 그러면 지나가 버리고 나선 다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조금 기다려보면 다시 돌아오더라고.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 넥타이만 해더라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별별, 이게 다, 넓을 때 좁은 거 매면 이상하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좁을 때 넓으면 또 이 사람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딱 초월하고, 다 그게 그거지 하고 초연한 자세로 나는 이 멋에 살지 않고 하늘나라 시민의 멋을 가지고 산다 하는 그 신령한 본질을 추구하다 보면 그런 것에 대해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게 될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나가는 것에 너무 우리가 신경 쓰다가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인생의 목적, 방향,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손을 잡으시고 내가 그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소속이 됐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손에 붙들려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것, 이것입니다. 시편 18편에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바로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온유함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 리더십이 다 올라가서 200만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도록, 물론 다 가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시편 54편 4절을 보아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살기로 앞으로 30년 더 살아야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20년도 안 돼서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바로 내 소관은 내 주권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역사의 주제가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겸허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묵상하는 구절이 그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 이 세상 한 번 사는데 저 사람 참 부끄러운 인생이야, 정말 수치스러운 인간이, 그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더니 하나님의 백성 되더니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게 날이 가면 갈수록 인품도 그리고 심성도 곱고 하는 일마다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야, 변화받은 새 사람이야, 인정받는 존재.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9절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너는 나의 종이라.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이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더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분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된다면, 저 사람 정말 아름답게 사네. 저렇게 믿으려면 저렇게 이 집사님처럼 믿어야 돼. 믿으려면 저렇게 장로님처럼 믿어야 돼. 인정받는. 그래서 신앙이 생활의 귀감이 되고 저 사람의 그 반듯한 그 모습이 우리 후대들에게 기준이 되고 어떻게 보면 사표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여러 부류들의 인간들이 나와요. 어떤 한 여인은 귀신에 붙들려서 귀신이 들려버리니까 그 귀신 노릇하다 보니까 귀신 노름하다가 점을 치고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몇몇이 그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모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 이용해 먹어가지고 돈 좀 벌자. 그래서 돈벌이를 하는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복수로 나와 있더라고. 주인들이라고. 여러분,
그러니 이게 사람이 돈을 벌어도 정말 인권을 유린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이용해 먹으면 이것도 곤란한 것이.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안타깝게 얘기하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치유해 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 이런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된 수존노라 할 수가 있겠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들,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다 가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니까 이 주인들이 금방 눈이 그냥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왜 그럽니까? 아니 저 사람 귀신 들려서 우리가 이용해 먹고 돈벌이를 했는데 그 돈벌이가 끊어졌다고 해서 그걸 관에 고발하고, 그러니까 또 이 관 사람들이 이걸 또 그냥 매를 치고 뭐가 정의인지 뭐가 공정인지 모를 정도로, 바로 이러한 행태들은 이 지상에 곳곳처처에 널린 게 이런 일들이란 말이죠. 이 땅에 사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다 이렇게 빗나가게 되고, 욕망에 사로잡혀 그저 인권도 모르고 인간의 도리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르고 대인관계도 모르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비단 그것입니까? 어떤 성적인 놀이개가, 성적인 노예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정당한 것. 어느 책을 보니까 제대로 그런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니 짐승도 하지 않는 동성애는 짐승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 짓을 한다. 이걸 갖다가 무슨 차별금지법이라 해가지고 법을 만들, 그거를 잘못된 것을 자꾸 합법화시키는 이와 같은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내놔가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의 그 아픔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야 할 정당한 방향, 이것은 사람이 회의로 결정될 게 아니에요. 진리 문제는. 이와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그 좋은 일을,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옥 안에도, 감옥 밖에 계신 하나님은 감옥 안에는 안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 안에 들어가도 그들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찬송과 기도가 그치지 않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죄수들이 있었더라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바로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새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수가 이젠 큰일 났다, 옥문이 열렸으니 죄수들이 다 나갔을 테니, 그래서 스스로 자결해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중심에 한마디 합니다. 멈춰라, 우리가 여기 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죄수들이 들어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도 놀랐는데, 그런데 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다 떠난 줄 알고 2번 놀랐는데 3번 놀라는 게 무엇입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도망을 안 가고 내가 여기 있다 하는데 더 놀란 거, 간수가. 그래, 간수는 그때 그제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시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때에 사도 바울이 던진 큰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 그래, 그 간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밤에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잔치를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새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옥중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밤중에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시절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은 지금도 사망의 기운을 넘어서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절대 좌절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손에 붙들린 이상 우리는 그분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언제든지 백전백승한다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의연하게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각오를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언약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됩니까? 제자리를 떠나게 될 때 두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서귀포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굴 아파서 오라 그래서 갔는데 이게 적응이 될 때까지는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것도 두려움이겠지만 우리가 의의 자리를 지키다가 의의 자리를 벗어나서 죄악의 자리로 가면 당장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거룩한 자리, 하나님이 지켜야 될 인간다운 그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될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을,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오늘도 내일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늘의 그 거룩한 노래를 부르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늘 승리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더욱 거룩한 보람을 갖고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그 구절만 꽉 붙들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산다면 낙심이 되는 세상, 동서남북이 막혀도 항상 위를 보며 소망을 갖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찬양하면 바로 그렇습니다. 감옥 안에도 문이 열리듯, 그렇습니다. 닫혔던 그 간수의 마음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도 닫혔던 것이 다 열려지고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희망의 새 아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하는 확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하나님과 함께 정말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존재가 된 것. 그 오른손이라는 그 의미는 높은 영광의 자리, 축복의 손이요 능력의 손, 그분이 창조의 손, 권세 있는 그분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운 그 경지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는 자리, 어떤 그 우리의 세상살이에서 시달리는 그 아픔의 자리, 또 속이 상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는, 그렇습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손녀딸 혜든이를 이렇게 데리고 저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걸을 때 막 넘어지, 그럼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녀석이 아주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을 맞출, 이게 보통 재미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녀석이 몇 갈 걸어간다 할지라도 손을 딱 잡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손 넘어진다 할지라도 금방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그분 안에서의 정체성, 그분 안에서의 그러한 존재감이 있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이 세상에 잘못된 사상, 잘못된 그 허망한 사상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게 또 낭패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생각들, 철학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당시만 해더라도 이 철학 사상이 아주 난무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 7절을 기록하고 다음 절 8절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그 앞절이 뭐를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분 안에 행하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복음의 그 뿌리, 복음의 원료를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아주 철저하게 동행하는 것이거든. 이게 안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러나 당시에 횡행하던 그 헬라 철학, 이 대체적으로 초등학문을 따른다고 하는 그 얘기가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영적 지식을 가지면 그 지식이 구원한데, 이건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떤 신령한 지식, 그게 아니란 말이죠. 또 하나의 초등학문은 당시에 횡행하던 율법주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제가 옛날에 한 40년 전인가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안식교에서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한다고 토요일날 교회를 나와야 된다면 토요일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나? 그래서 그래요? 그래 놓고는 제가 속으로 이 사람은 완전히 율법주의에 아주 그냥 확 빠져있구나. 우리는 지켜서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목적이 뭐예요? 선행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고민하고 있는 자들을 가서 복음으로 상담하면서 이렇게 잘 일깨워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잘못하는 것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철학적인 사고를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철학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사상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있기는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서 개념적인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보면 God is love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건 정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까꾸로 놓으면 이 바로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건 X예요. 사랑이란 개념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없고 개념적으로 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야, 사랑이 하나님이야, 이러면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개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한 그 체계,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거 참 괜찮은 말이다.
그러나 사상체계를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접촉점이 없어요. 아니,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논어에 대한 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덕불고는 필유인이다. 이게 다 논어예요, 이거. 저도 알긴 안다니까요. 그러나 대인관계는 훌륭하게 잘 돼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이게 심각한 것이. 다 아는데 바로 우리의 죽은 사울을 얘기를 안 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접촉점이, 연결점이 없다는 게 이게 맹점이라는 것이. 세상 윤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과학이 이로운 면은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학적 사고가 우리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사상에 잘못 빠져버리게 되면 그렇습니다. 무슨 증산교나 무슨 그 TV를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한 30분 보다 보니까 혼합주의더라고, 되게. 아주 여기저기서 좋은 건 다 갖다 수집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느 한 사상에 혹해서 빠져버리게 되면 복음의 진리가 완전히 왜곡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거룩한 그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믿어 이제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제대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에요.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기초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찌하든지 복받은 자로서 이제 복받은 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시편 1편이 말해 주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아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하루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분의 뜻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그런 존재로서 정말 존재감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감사하며 찬송하며 충성하며 영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누리의 복된 가정, 복된 삶의 일터에서 정말 저 사람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하고 칭찬드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눴사오니 주여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 꼭 새기고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 맺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